할렐루야! 네. 주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간단하면. 스페셜이라는 말 대신에 유니크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독특하고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 비슷할 수는 있겠고, 신체적인 조건이 비슷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 나는 하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이제 헷갈릴 수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구약 언어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실 때 마치 회의를 하는 것처럼 심사숙고하셔서 무언가를 만드시거나 정하실 때 쓰는 용어가 우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인간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한 사람도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든 또는 어떤 신체적 조건이든 또는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뭐냐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뭐죠? 자녀의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음 안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은 왜 주신 거냐면 너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길 원하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자녀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 이 세상에 더욱더 특별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녀가 많은 자들이 마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복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나갔는데 저쪽 사람은 화살이 하나가 있고 나는 화살이 한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저 사람이 확실한 스나이퍼라서 나를 한 방에 죽인다면 모르겠지만 전쟁을 할 때 아무래도 화살이 많으면 그만큼 더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생명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형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살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형제들도 그렇고 대부분 커가는 동안에는 서로 아직 미성숙하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 이제 좀 성숙해져 가죠.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이거였어요. 우리 형님하고도 저하고도 너무나 정이 돈독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확실히 남겨진 그 자녀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우애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고요. 저도 제 나이 정도가 돼 보니까 그냥 하나 더 낳을 걸.
몇 녀석 더 낳을 걸.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처음 키울 때는 너무나 힘들고 그냥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이 좀 이해가 되어질 만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에이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뭐 이런 거 주셔가지고 저를 힘들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지요. 하나님의 복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복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특별히 여기 계시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존재를 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복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복이면서 또 내 자녀들은 또 나의 정말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된 삶을 허락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양육시켜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자녀들이 복처럼 느끼지 않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왜 그걸 느끼냐면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낳는 분들도 있고 게다가 또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불임이 너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아이들을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낳지 않는 산하 제한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 아이들을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 늦어져요. 점점. 그러니까 결혼이 점점 늦어지니까 옛날에는 뭐 20대 초반에 대부분 결혼하거나 20대 중반 가고 20대 후반 가면은 노처녀 노총각 소리를 들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빨리 했었단 말이에요. 저희 때만 해도 30대를 중심으로, 중심이 아니죠. 25세를 한 중심으로 해서 그 후로 이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20대 중반 때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0대가 돼도 급하지 않고 심지어 40대가 돼도 급하지가 않은 게 오늘날의 시대의 결혼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언젠가는 결혼하겠지 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가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이를 낳는 여성들의 몸이나 남성들이 좀 문제가 좀 생겨나고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오늘날 스트레스나 술, 담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 오염된 수많은 것들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건강하지 못하고 게다가 지금 미세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환경 호르몬들에 의해서 남성들도 성기능이 점점 사라지고 임신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점점 늦어지면 어쨌든 그러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결혼이 늦어지니까 아이를 낳는 숫자에 제한이 와요. 20대 때 아이를 낳으면 30대 아이를 또 낳을 수 있고 40이 되기까지도 아이를 몇 번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대나 또는 40대에 결혼하면 50대까지 만약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쳐도 낳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문제고 게다가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정책적으로도 이 아이들을 잘 키워주기 위해서 나라가 이걸 떠맡겠다 해서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주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내 자식은 내가 키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부분들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키우는 것도 그렇고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내가 전 재산을 다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결국은 아이들한테 다 쏟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 되는 현실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젊은이들이 계산도 빠르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자기를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부모들한테 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부모 삶은 부모 삶,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내 삶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들이 나를 건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부모에 대해서 건사한다는 생각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하면 나도 앞으로 내 자식을 낳아서 걔네들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면 간단해. 나는 내 인생을 즐겁게 살겠어. 그냥 내 인생을 즐겁게 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딩크루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오히려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인 것처럼.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아? 나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오늘날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주죠.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기적이어져 가요. 어느 순간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심지어 유전적으로도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어주고 싶은 그 자녀에 대한 욕구까지도 다 끊어버리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에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아이들이 태어난 게 퍼센테이지를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0.81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하잖아요. 남녀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거리를 면면한다.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러면서 이제 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였냐면 둘이 결혼하니까 둘을 낳으면 그 정도면은 그냥 그 정도면은 아주 적당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둘도 귀찮다, 많다. 그냥 하나만 낳자 라고 한 거죠. 하나 낳는 그 인구 숫자가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 5년도 안 돼요. 불과 몇 년 전이 1.31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0.82예요. 이게 무엇을 주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몇 년 후면 0.5까지 갈 겁니다. 만약에 제가 0.8이라는 기준을 그냥 1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1000명이라는 기준을 놓습니다. 500명 대 500명. 성비가 똑같다고 쳐요. 여자 500, 남자 500입니다.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몇 명이에요? 500명이에요. 하나면 낳으면. 그러면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500명과 500명이 나눠주면 250이에요. 성비가 같다라는 걸 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250명, 250명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몇 명이에요? 250명이에요. 그리고 또 30년이 지납니다. 250에서 하니까 125명이 되나요? 155명, 125명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125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들이 또 나중에 되면 65명이 돼요. 65명 거의 그 정도가 된다고 치면 100년 안에 인구가 만약에 1000명이라고 치면 1000명 인구에서 65명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심각성은 느껴집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예요. 100년 이내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지금 1이라고 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 0.81이고 점점 갈수록 되게 떨어져요. 0.5가 와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60, 70년 되면 한국의 인구가 절반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거의 진짜 한 100만도 안 되는 인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하나님의 첫 번째의 복이었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건 종말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종말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두려운 거죠. 이런 남녀 간의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의식 속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이를 갖는 그 생식 기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를 키우는, 뱃속에서 키우는 자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궁이 맞잖아요. 최근에
이 자궁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여성단체에서는 이걸 바꿨어요. 이름을. 뭐라고 바꾼지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포궁. 들어보신 적 있어요? 포궁. 자자는요, 아들 자자 또는 자녀 자자를 써요. 그러니까 자녀의 주머니란 뜻이에요. 자녀의 궁이란 뜻이에요. 자녀를 보다듬는 궁이에요. 근데 포궁은 세포란 뜻이에요. 이게 왜 나왔는 줄 아십니까? 이게 왜 나왔냐면 낙태가 지금 일반화돼 가고 있어요. 이제 낙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을 시기가 됐어요. 낙태를 하는데 아이가 이 뱃속에 있잖아요. 아이를 어쨌든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를 죽일 때에 자녀를 죽이는 게 나을까요? 세포를 없애는 게 나을까요? 의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죽였다라는 말이 좋아요? 세포를 걷어냈다는 말이 좋아요? 사람들 입장에선. 세포를 걷어냈다는 말이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인권단체라든지 여성단체에서 포궁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쳐봤어요. 포궁이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단어는 우리 같은 일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보니까 자궁은 남자 아이를 품는 집만이 아닙니다. 성차별 언어고 자궁은 여성의 정관의 일부분으로 발달하여 된 것으로 태아가 착상을 잘하는 기관이고 성평등 언어로서 세포를 품은 집이라는 포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자신의 죄책감이나 또는 사람이 인격적인 말살에 의해서 자꾸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포궁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인류 자체의 인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포궁일 수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지.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포궁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궁이 생식기관이 아니라 그냥 성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아도 되고 안 낳으면 안 낳아도 되고 그냥 사용 필요 없다고 여겨도 전혀 무관한 곳이 자궁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궁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걸 좀 더 해볼까? 하나님께서 남녀의 성기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조금 더 짓궂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이를 낳는 기간, 아이를 품는 기간, 배뇨를 할 수 있고 또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기간, 그리고 오직 배설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여러분 물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의 목적을 부인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약속과 하나님의 창조법이 서로 대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법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창조적 원리를 무시하고 다른 것들을 먼저 잡기 시작하면 상당히 오늘날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점점 사회가 지나가면서 외국에서 아이들 낳는 횟수가 그 숫자가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이유 중에 아직은 우리나라는 미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래요. 그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여자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맞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일단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 하나님의 법을 대체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젠더라는 말이 나왔어요. 젠더라는 말. 제가 지난달이었나? 지난달에 이제는 이제 어떤 기관에서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교육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저도 지금 동안 계속해서 한 10몇 년간 매년 성교육을 받아왔어요. 왜냐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성교육을 받아왔어요. 근데 10년 전의 성교육과 지금의 성교육은 상당히 달라요. 강사를 부르는 것부터가 달라요. 10년 전의 성교육, 물론 이제 그만큼 뭔가 이제 세대가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10년 전에는 제가 배웠던 그 성교육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성범죄나 성폭행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라는 선에서 거의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질 때 머리를 만지지 마세요. 신체를 만지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거의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의도적으로 LGBTQ에 대한 혐오를 중단해야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서 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강사가 나는데 웬만하면 저는 그냥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수용한다라는 게 그냥 뭐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마는 사람이에요. 아유,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교육부 안에, 오늘날 교육부에서 부르는 성 강사들이 대부분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강조해요.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저한테 그 성교육하는 그 분이 있었는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중간에 문자를 보냈어요. 왜냐면 줌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문자를 보냈어요. 이 사람 바꿔달라고. 이 사람 다양한 성문화에 대해, 다양한 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양한 성이 있는 것만큼 우린 다양한 강사를 원한다. 왜 자꾸 이 강사들만 해서 편협하게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걸 뭐 그 차별할 생각이 없어요. 젠더라는 단어는요 만들어진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회적 규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섹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용어는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거죠. 원래 있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단어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물리적 단어를 못 쓰게 하고 만들어진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회적 단어를 사용해서 이거 사용 안 하면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잡아가겠다.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사회가 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뭐냐면 인권 옹호자 예수인가 그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뭐 신학을 뭐 했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난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봤어요.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요한과 동성애적 코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요한이 어렸단 말이에요. 요한이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예수님한테 사랑 가장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몸에 이렇게 자주 기대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 코드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면 애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남성과는 상관없이 여성의 그 영향을 다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꼭 남녀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흔히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다양하게 있다. 그런데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 중간에 간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중에 살다 보면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도 또 하나의 성이기 때문에 간성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뭐 그걸 뭐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제가 넘어가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인지하지 못했던 그냥 물리적인 성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런 성. 최근에 여러분 그 미국하고 스위스인가요? 그 유럽 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냐면 여성 감옥에서
그 여자 죄수들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임신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남성을 만날 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봤더니 거기엔 트랜스젠더 남성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는 이게 수술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성적 정체성이 여자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여성 그 감옥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그 주는 그걸 인정하는 준 거예요. 그래서 넣었더니 결국 이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의 혼란의 시대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 가치도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분이 했던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렇게 들어봤는데 울산에서 무슨 강연을 했었나 봐요. 강연을 했었는데 강연했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대요. 어느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이제 일반 단체에게. 어떻게 고발했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교육과 그 사람한테 선생님 제가 아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자꾸 성관계를 하자고 해요. 근데 그 오빠는 고등학생이고 저는 중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응.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어쨌든 뭐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기준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는 어때? 너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저도 뭐 오빠가 좋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그러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그 오빠 집이 빈대요. 그래? 그럼 해. 라고 얘기했대요. 진짜예요. 이거 제가 짓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해. 라고 얘기했대요. 지금 오늘날의 그 아이들한테 이제 지금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뭐 의도는 알겠는데 요즘 여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남학생들한테도 콘돔 사용법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르쳐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어차피 아이들 지금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럴 거면 아예 콘돔 교육을 시키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학부모 단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어차피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왜 범죄의 그걸 자꾸 심어주냐? 왜 나쁜 거라고만 심어주냐? 애초에 그런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절제의 문제가 먼저 아니에요? 관리의 문제가 먼저 아니에요? 강조를 한다면 뭐가 먼저냐는 거죠. 문제 터질 걸 생각해서 애초에 그냥 풀어버려와.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겠다, 그 문제를 정리해야겠다라는 그 차원으로 가지 않고 어차피 시대가 지나면이라고 말을 해버린다면 우린 이미 세상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지금 돼버렸다라는 것이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폭풍이 있을 겁니다. 이 성차별 문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선생님들 교육받을 때에도요, 그 강사가 와서 해요. 그런 종류의 강사들이 와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요. 어떤 분들은 반발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부당한 걸 받을까봐 말을 못 하겠대요. 선생님들도.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당한 위기인 거예요. 이건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 학교에서 성교육 관련돼서 뭐 배웠니? 하고 물어보세요. 다양한 성이 있대. 그 성이 뭐냐고요? 사회가 만든 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성이 아니잖아요.
차별 금지 이런 거 세간의 이목이 상당히 중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거 상당히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보 계열이든 보수 계열이든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은 크게 없지만 진보 계열이든 보수 계열이든 어떤 것이든 인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인간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인간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가 비록 살인자든 또는 우리가 싫어하는 내가 뭐 좀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차별을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그가 저지른 죄는 차별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 부분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요 자꾸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수적인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차별 뭐 이거 금지 반대한다 라고 막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게 하고, 진보계열 같은 경우는 차별 금지가 얼마나 인권적인 것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하게 해서 묘하게 됐어요. 아니 그걸 왜 정치적으로 나눠요? 말씀으로 나눠야죠. 그냥 성경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부분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오늘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든 어떤 어떤 그 사회적으로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어긋나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떤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옳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그 가치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더 이상 차별이라는 말 쓰지 않고 성경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 차별이 아니라 분별. 분별하자. 분별하자. 성경에는 차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분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분별하고 싶은데 그것을 차별이라는 단어로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 보니까 용어 싸움에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분별하라. 너희가 분별하라.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차별하라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분별하라라는 말을 쓰죠. 분별이라는 또 다른, 이 분별이라는 말의 또 다른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표현이 거룩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분별하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쓰셨는데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은 끊임없이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왜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분별을 지키지 못하면 인격이 파괴돼요. 신앙이 파괴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문제, 거룩이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뭐예요? 설교 제목 뭐예요? 마땅한 것을 분별하라.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데 뭐가 마땅하냐고요. 마땅함의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마땅함의 기준도 없으면서 마땅한 걸 가르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마땅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적어도 마땅한 그게 뭔지를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마땅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마땅히 구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규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마땅히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은 끊임없이 분별 또는 때때로는 구별이라는 말도 쓰시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가끔씩 좀 끔찍끔찍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면 그냥 가나안 사람 다 죽이래.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왜? 심지어 어떤 악한 무리들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을 죽이래. 그러면 좀 너무 하시네. 이런 사람들 한 종족을 말살시키고 하니까 이거 불합리하고 이거 너무 좀 잔인한 일 아니냐.
오늘날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건 저도 막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그거는 분별을 위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걸 똑같은 말로 하면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 여러분 누룩이 뭔지 잘 모르는 분 있죠? 누룩 알아요? 누룩? 우리 어른들은 누룩이 뭔지 알죠? 그냥 편하게 얘기해. 곰팡이에요, 곰팡이. 곰팡이가 누룩이에요. 누룩인데 성경에 보면 누룩을 좋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룩 한 덩어리가 밀가루에 들어오면 며칠 뒤에 밀가루가 다 곰팡이가 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분별해야 되냐면은, 왜 갈라야 되냐면, 왜 분리가 필요하고 왜 구별이 필요하냐면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못 먹고 있어. 하나님의 것이 어느 순간 세상 것으로 대치돼 가고 있잖아. 그만큼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분별이 필요한 거야. 구분이 필요한 거야. 거룩이라는 게 필요한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거룩 교육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는 공부 잘해라. 시험 성적 잘 받아라. 야, 너의 비전을 꿈꾸고 너 정말 이런 거 잘할 수 있어 라는 걸 얘기하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세상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나중에 쓰러지지 않으라고 여러분 교육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 부모들도 그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지적으로는 자라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망가져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어떤 지인을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낯빛이 안 좋아요. 약간 야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건강에 문제 있으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장이 원래 좋지 않아서 이분이 투석을 일주일에 2-3번 정도를 하신대요. 그런데 최근에 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어요? 왜 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어쩌다가 발가락을 한번 다쳤는데 이분이 당뇨가 심한 분인 거죠. 갔다 오면서 신장이 망가졌으니까 발가락을 다쳤는데 발가락이 상하더니 중요한 건 점점 썩더래요. 근데 썩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옆으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를 해보고 치료가 안 되니까 방법은 하나를 잘라야 된대요. 자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랐어요. 계속 두면 썩어서 번져가니까. 그래서 잘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머릿속에 강하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대한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자가 결혼하는 건 참 복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순환이 도와서 너무 감사하게 믿지 않는 분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복이에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아는 친구 한 친구가 몇몇 친구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이 친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 너무너무 좋았어요. 부모님도 믿음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여성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기가 앞만 봐도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줄 여자가 없을 것 같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앞만 봐도 자기가 이 여자를 빼놓고 딴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조건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별로 대단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가 나를 좋아해주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냥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언젠간 예수를 믿겠지. 언젠간 그래도 믿겠지. 왜냐면 우리가 시댁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언젠가 예수를 믿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시댁이 모두가 기독교인이니까 언젠간 예수를 믿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시부모님도 그냥 결혼을 시켜줬는데 중요한 건 결혼도 했지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가니까 그다음부터 시댁을 안 가는 거예요. 시댁 가는 게 너무나 싫더래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빼주면서 시댁을 안 가요. 나중에 부모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 부모 사이에서 이 남편도 상당히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편을 들 수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한 상황이 왔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은 자꾸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교회를 안 나가게 돼요. 그리고 더 문제 뭐냐면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아이 둘 다 교회를 안 나가요.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고 거부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가 됐고,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야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너 교회 나오면은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싫어요, 안 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옛날에 그 친구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에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회복률이 30%도 안 된대요 지금.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님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믿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끔찍이 아껴서 교회를 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아이들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믿지 않는 가정하고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과 믿는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교회 안 나오는 타격은 누가 크겠어요? 그냥 수치로 보면 믿지 않는 애들이 안 나오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타격이 믿는 가정에서도 나오지 않는 게 교회에는 타격이 몇 배로 더 커지더라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귀찮아하고 당연히 생각했던 주일 성소가 무너져서 주일이라는 개념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나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어떻게 할 건데? 목사님 설교 들을게 그냥. 목사님 오늘 저기 방송하실 거잖아. 그럼 방송 설교 들을게. 들으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핸드폰하고 들어요. 주일이 무너진 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건 내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론으로는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니야 라고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모는 그래도 현실 파악 가운데에서 파악이 돼서 교회에 대한 갈망인데 자녀들은 현실 속에 믿음이 없어지더래요. 그냥 이유가 뭘까를 고민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녀들은 그냥 부모를 보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자녀들은 자기가 뭘 알아서 신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부모를 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부모의 삶이 분별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데 아이들에게 교회에 나가라고 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나오겠습니까? 부모는 막 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래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나중 가서. 이게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아이들한테 만들어줘야 되는 건 거룩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걸 다 놓치더라도 붙잡아야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거룩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속에서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았을 때 지금보다도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그것은 이론에 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삶이 익혀져서 그래요. 어릴 때에는 이론으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보십시오.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삶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른들은 생각을 하고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는데 기쁨으로 교회 가면서도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교회라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애들이 그냥 그렇게 느끼고 교회를 와요. 근데 어느 순간은 교회 오는 게 짜증이 나요. 어느 순간 삶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안 살아져요. 그러면 그 삶이 아이들한테 반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분별은 삶으로 하는 분별인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요, 생각을 통해서 살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생각은 중요한 것이죠.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 원리가 있고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좋은 말로 철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믿음 생활이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가 힘든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어느 순간에 멈춰지는 때가 와요. 계리가 와요. 그때 우리는 뭘 택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 쪽을 더 택하죠. 그걸 좀 안 좋은 말로 이렇게 해요. 계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철이 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계산한 거예요. 어른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애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애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애들은 그냥 가르쳐 준 대로 해요. 미련해요. 바보 같아요. 엄마가 이런 거라고 하면은 그냥 그 막 죽을 둥살도 하면서 그걸 따라가요. 아빠가 이런 것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그게 왜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렇게 달라지냐면 그게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마땅히 법을 가르쳐라, 마땅히 말씀을 가르쳐라 하지 않고 행할 이라는 말을 썼어요. 행할 길. 무슨 말입니까? 움직임이죠. 움직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이에게 마땅한 삶을 가르쳐라 라는 뜻이에요. 마땅한 삶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일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릴 때 11조 하는 아이들은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른이 돼도 11조 해요. 진짜요. 그냥 11조 해요. 부모가 11조 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도 그냥 11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11조를 왜 해야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걸 안 내도 되는 쪽으로 자꾸 찾아보기 시작해요.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안 내도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의 삶이 아이들의 교육이고 그 아이들이 삶으로 고정된 것이 이론을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철을 뛰어넘는 거예요.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고 세상 가운데 지켜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솔직히 우리 부모 세대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한테 뭐 가르쳤어요? 삶으로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 뭐 가르쳤어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새벽 기도를 어릴 때부터 다닌 친구도 그냥 새벽 기도가 당연하대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해요. 주중 예배가 생활화된 된 친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요. 오늘 우리 교회는 솔직히 제가 좀 설교가 짧은 편은 아니에요. 방송 설교하는 설교가들은 딱 20몇 분, 30분면 딱 끝내요. 왠지 아십니까? 방송이 딱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옛날에 라디오 방송.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딱 20몇 분이면 딱 끝났어요.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1시간 설교 못 들어요. 대학 가서 3시간 강의는 듣겠는데 목사님의 1시간 강의는 못 듣겠어요. 설교는 못 듣겠어요. 마음 자체가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친구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 훈련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20분, 30분 설교 듣던 애들이 1시간 넘어갔잖아요. 은혜 다 까먹었네. 목사님 오늘 왜 저리 주책이지? 미치겠네. 그래서 핸드폰 줘봐. 이렇게 나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십시오. 교회 안 오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왜 그럴까? 이미 부모가 영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면 놓치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분별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와 갈등이 있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이 아이가 절대로 안 돌아올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부모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청 싸워가지고 짐까지 싸가지고 나가네요. 안 들어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가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언제 나가냐면 금요일날 나갔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잠을 잤어요. 주일날이 됐어요. 교회를 오더래요. 얘 머릿속엔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얘는 삶속에서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코로나 때에도 교회를 나갔던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각 속에는 아무리 부모랑 싸웠어도 주일날 와가지고 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뒷자리에 있으니까 맨 앞에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이가 슬며시 엄마 옆에 가서 아빠 옆에서 손을 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해요.
회복이 됐어요. 마땅한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 분별의 삶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자꾸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가장 안 좋은 소리가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제일 안 좋은 소리예요. 오늘날 부모들이요, 아이들한테 한길 제한을 주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제약 주고 싶지 않고 자꾸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자유와 방임을 착각하고 있어요. 자유에는 반드시 틀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틀을 안 만들어주고 자유 네 마음대로 해. 저 이거 하기 싫은데 그럼 안 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해. 저거 이거. 어렸을 때는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하는데 그 틀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건들지 않았대요. 왜냐면 안전한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실수해도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았대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가 마치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살아.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해봐. 너희가 삶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예의 안에서, 어떤 규범 안에서 그걸 한번 살아봐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자유라는 게 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하면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틀을 안 주고 제한을 안 주면 아이들이 갖게 되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갖게 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공포감이에요. 두려움을 갖는데요. 왜냐면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순간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아동학대입니다. 아이한테 제한을 주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봐는 그 아동학대예요. 아이한테 그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틀 없는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르면서 난 옳게 지금 살고 아이를 가르쳤다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주고, 그것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틀, 은혜의 틀,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틀, 기도의 틀을 만들어주고 살면 아이가 그 법에서 떠나지 않는데, 늙어서까지 그 법을 지키는데, 틀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상당히 문제가 터지는 것이고, 지금 이제 와가지고 뒤늦게 틀을 만들어주려니까 애들이 있으려고 그래요. 안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한 아이들일수록 그 아이들한테 긍정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삶의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 이명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너무 까불까불해서. 근데 보니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는 분이라서 그냥 용어상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제목이 뭐였죠? 메멘토 모리였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다시 올려드리니까 꼭 보세요.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메멘토가 원래 라틴어인데 기억하다는 뜻이고, 모리가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해라.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인간은 죽는다. 그 죽음을 기억해야지만 생명에 집착이 생겨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분이 예를 듣는데 저도 알아요. 박효신 장로님 제가 알아요. 왜냐면 그분에 대한 그 비유 CD도 옛날에 제가 어떻게 속아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청송교도소 소장 아닙니까? 사형수들 건들지도 않는데, 이미 들은 얘기지만 사형수 건들지도 않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나니까 저 사형수들한테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사형수를 쳤는데, 사형수의 최고봉, 가장 흉악범, 괴롭히면은 남들을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하잖아요. 막 그 사람을 막 모욕을 주면은 이 사람은 자기 눈으로 뚫는데요. 이렇게 여기, 그리고 입을 뚫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남을 패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가학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이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해하는 사람들 있죠. 싸우다가, 깡패들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싸우다가 갑자기 칼 들더니 자기 몸 막 긁는 사람이 있대요. 제일 무섭대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는 거지.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발버를 떠는데,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 사형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불렀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대요. 야, 너 죽을 준비 됐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더래요. 왜냐하면 사형수들 세계에서 쓰지 않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요. 이미 죽잖아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굳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죽일 듯이 막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편했죠.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나? 이제 사형 언도가 좀 있으면 나오나? 고민했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만이 아니라 나도 사형수다.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 보지 나도 언젠간 죽어. 인생은 다 누군가 죽어. 내가 너보다 빨리 죽지 않고 오래 살 거라는 보장이 없어. 근데 죽음 이후로 준비했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들어봤니? 너 언젠가 죽고 나도 죽을 텐데 죽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해. 나중을 생각해봤니? 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 내용까지만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리고 천국 가요. 아이들이요, 긍정적인 것에서 자기를,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고 싶지 않죠. 아이들한테도. 아이들한테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불편한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진짜 그분 정말 말 잘했어요.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는 불편한 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성공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그러고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너가 망할 수 있고 네가 죽을 수 있고 네가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피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언제 인생이 벽가냐면 직시할 때예요. 직시할 때. 불편을 직시할 때, 죽음을 직시할 때. 자녀들한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이 언젠가 젊지만 너에게 와. 그러면 너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야? 결국 네가 생각하는 건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생이야. 그걸 살면서 잡아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불편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그리고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도 얘기해줘야 돼요. 중학교 되면 상담할 때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부모님들 상담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중학교 돼가지고 아이들이 막 문제를 일으킬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초등학교 때는 안 그러지. 초등학교 때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병원부터 가야 돼요, 일단. 근데 사춘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안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통제가 가능한 시기예요. 근데 사춘기가 오고 이 초등학교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춘기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엄마 아빠 죽이려고? 내가 너희들을 신앙생활을 보니까 안 되겠다. 기도 좀 하너라. 너희에게 사춘기를 주겠다. 해가지고 딱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춘기를 주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엄마 아빠의 틀에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틀에서부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부모를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세상을 관장하시는 분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 시기가 사춘기예요. 사춘기를 안 좋게 보지 마세요. 사춘기는 부모와 건강하게 분리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분리가 안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평생 짐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짐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고, 부모는 자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녀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모든 걸 다 같이 가요. 아버지 엄마 망하면 자식도 망해요. 자식 망하면 아버지 엄마도 망해요. 그러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식이 살아남아서 자식이 엄마 아버지를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테두리 안에, 그 범주 안에 분리되지 못한 그 자녀들과 함께 그 공유되어 있는 그것이 결국은 엄마 아빠 망하면 자식도 망하고, 자식들이 망하면 엄마 아빠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분리가 없는 거예요. 분리가. 그러니까 사춘기 때 엄마 아빠가 어쩔 줄 몰라서 맨날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사춘기 때는 가끔 좀 놔도 됩니다. 아이들 좀 내버려둬도 됩니다.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발견하죠. 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럼 그때 제시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사춘기 땐 이걸 붙잡았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잡았던 건 결국 하나님이었어. 아이들이 지금은 이해 못하겠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해봐도 안 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했지만 그 사이에서 더 이상 얻지 못하는 것이,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속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이 그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머리로만 살았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힘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아왔지만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경험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오히려. 고민도 해봐야지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도 있어봐야지 경험하는 거예요. 애초에 우린 문제를 다 끊어주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래요. 우리 이 세대 본받아서 살잖아요. 야,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게 인권이야? 이게 좋은 어떤 나름대로의 그 정치적인 요소야? 이게 어떤 나름대로 그거야? 그런 거 말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네 마음이 변화되라고. 뭘로? 성령으로.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영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게 되어 있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는 걸 아이들한테 주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문제였죠. 부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괴기를 부리는 사단이 이걸 무너뜨리기 위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었죠. 결국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결국 어린아이 교육?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네? 나에 대한 부분이었네? 나의 부분이 단순한 어떤 자녀 양육의 부분이 아니었네? 믿음의 부분이었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부분이었네? 삶의 부분이었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특별 설교는 길어져요, 자꾸. 그렇지만 가치가 있어요. 오늘 이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회개할 거 회개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